저희 교회 이제 임직이 11월 30날 은퇴와 임직이 있습니다. 이번 주하고 이제 다음 주 2주 후에 행하는데요. 어 사실은 좀 그 훈련을 좀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따로 모임도 갖고 지금 책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직분자에 대한 또 본질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오늘은 좀 나누고 싶고, 또 다음 주에는 또 우리가 가기 때문에 좀 또 한 주간이 비어서 어떤 시간을 좀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도 되어집니다. 제가 사실 저는 벨직 신앙 고백서를 한번 제가 이렇게 기록하고 신학교에서 강의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 30문에 보면 교회 직분자들에 대해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보면은 우리는 이 참된 교회가 우리 주께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가르치신 영적인 질서를 따라서 통치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이 말을 하는데요. 거기 앞에 27조, 28조, 29조까지는 교회됨에 대한 이야기를, 교회가 무엇인가. 참된 교회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가톨릭으로부터 중세에 타락한 교회로부터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 속에 참된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교회는 이렇게 우리 잘 아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이다. 27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28조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 위해서 그 교회에 가입해야 될 책임이 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 교회에 가입해야 될 책임이 있다. 그리고 29조에는 그 교회에서 그리스도께서 머리로 인정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30조부터 32조까지는 교회가 어떻게 그 기능을 발휘할 것인가, 이 땅의 교회가 이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문제죠. 우리가 이제 습관에 따라서 이 선배들이 그렇게 했으니까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만들어놨던 성경의 토대가 무엇인가를 계속 추적을 해서 교회됨을, 개혁이라는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리폼드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가는, 성경에서 살피는,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가를 계속해서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이제 고백하는 이 교회의 특별한 방식으로 다스려져야 되는데요.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잘 알죠.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교회는 다스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오늘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다 있으면 참 좋은데 늘 아쉬워요. 엉뚱한 소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배웠던, 옛날에 알았던 그 교회 선배, 그 교회에서 했던 일들을 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답답하죠. 좀 배워야 되는데 유튜브를 다 듣도록 그렇게 녹화한 것을 다 듣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교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정치다 그래요. 정치란 말이 그 크레시스라는데요. 그리스토스 크레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정치다. 라틴어 헬라어에서 크레시란 말은 이제 다스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다스리세요. 교회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다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동의를 했습니다. 제가 우리 노예에서 회의에 대해서 강의를 이렇게 부탁을 받아서 이제 일부 했고 또 일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교회 회의는 반드시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제 가합니까 물어요. 여러 가지 회의 방식 가운데 가하시면 예하시기 바랍니다. 예해요. 아니요가 있습니까? 물어야 돼요. 아니요가 한 사람이 있다면은 아니요를 물어요. 다수가 아니에요. 다 손을 들었는데 한 사람이 아니요했어요. 다수니까 결정한 것이 민주주의잖아요. 근데 교회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성령님은 그 한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을 해요. 듣고 나서 가부를 묻죠. 그리고 나서 성령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을 때는 이제 순종을 한 거예요. 그것이 어떤 의견이든지 간에. 이게 교회예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이게 자꾸 성령님께서 어떻게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끌어 가신가를 살피고 쫓아가는 것이 교회예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그 틀 속에 이렇게 이제 살다 보니까 교회도 다수결을 위해서 결정해서 걸어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요. 그리스도의 정치, 그리스토스 크레시라는 이 단어가, 크레시란 말은 헬라어로 다스리다에서 온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정치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정치 조직이 교회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어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에 의해 다스려 제하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셔요. 그러니까 교회는 인간의 표준이나 인간의 바램이나 인간의 변덕스러운 생각에 따라서 다스려져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다스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셨는가? 아무리 다수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이 아니라면은 아닌 곳이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궁극적인 권위의 원천이 오직 성경이잖아요. 우리 장로교회 또 우리 계획주의 교회는 오직 성경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조직하고 다스릴 것인가는 우리가 그 원리를 성경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어떻게 말을 하는가? 자,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모든 일을 어떻게 행하도록 하시는가를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눈을 떼야 됩니다. 알아야 되고. 그래야지 교회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성경의 방식을 따라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 정치를 오랜 동안 강의를 해왔고, 또 대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교단의 대부분 모든 목사님들은 너희 안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저에게 질문하면서 물어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사실 이것을 학교에서 잘 가르쳐야 되는데 학교에서 잘 가르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늘 갈등의 요인들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원리를 분명하게 제시하는데 그 원리가 뭐냐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영적인 원리다. 영적인 질서예요. 영적인 질서. 교회의 정치는 인간의 방식이 아니라 영적인 방식으로 다스려져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방식이나 어떤 인간에 의해서 다스려져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규칙에 다스려져야 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헌법에 보면은 다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517년도에 종교 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이제 우리 헌법이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그 헌법의 내용 가운데 단 한 구절도 성경 구절이 없는 것이 없어요. 성경 구절이 없는 것은 뭐냐면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바뀔 수 있다.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이 분명히 명시는 본질이에요. 이 본질은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교회 역사 속에 종교 개혁할 때부터서 634년도에 이제 최초로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목사 120명, 장로 30명이 모여가지고 우리의 헌법책이 나오게 된 거예요. 전체적으로 예배모범, 정치, 그리고 권징조례, 신조 이런 것들 고백서가 나오게 됐어요. 그것이 근 500년 이상 동안 교회의 전통 속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는 바뀌어요. 성경이 아닌 것은 비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70이 정년입니다. 우리 교단이. 원래는 한국 교회가 정년이 없었어요. 근데 1997년도에 저희 교단이 처음으로 70살은 정년이 들어왔어요. 이 정년에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시대와 상황 동에서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다는, 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본질적인 성경에 기록된 것들은 우리가 지킬 중요한 의무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이 세상과 다릅니다. 이 세상과 달라요. 우리 세상 나라 속에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 세상 나라 속에 있다 보니까 세상에서 학습된 내용대로 교회도 생각을 합니다. 학습된 방식으로 독재 국가에서는 절대적인 독재자인 것처럼 목사가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회중들이 전체적으로 이것을 알아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또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정치 제도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 나라에게는 세상 나라에 하나님께서 칼을 두셨어요. 하나님께서 권세라는 칼을 두셔서 죄악과 어둠이 더 이상 발동하지 못하도록 그 칼을 두신 거예요. 그것이 감옥에 가는 겁니다. 사형을 집행되어지고.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제도예요. 세상 나라는. 근데 교회는 다르단 말이에요. 교회는 왜 내 말 안 들어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새로 지음받은 백성들이 영적인 정치를 시행하는 곳이다. 영적인 정치. 그래서 교회는 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범죄자에게 육체적인 형벌을 주지를 않습니다. 근데 중세가 타락했을 때, 교회가 타락했을 때 잘 아시잖아요. 태창을 때렸잖아요. 가톨릭에서. 그건 세상의 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 주신 선물을 통해서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나타내셔요. 제가 이 본문 갖고 설교를 했기 때문에 좀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교회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고 승천하시면서 교회에 선물을 주셨어요. 에베소서 우리 그 4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선물, 은혜는 카리스예요. 주셨다 이 말이야. 은혜, 이거 다 같이 선물입니다. 그래서 선물을 주셨어요. 그리고 8절에도 동일하게 선물을 주셨다. 선물을 주셨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당신의 교회에 선물을 주시고 올라가셨어요. 이 교회의 주인이고 왕이신 주님이 선물을 주시고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교회를 주님께 승천하시면서 그냥 내버려 두고 알아서 너희들 이렇게 해라 그러지 말씀하지 않고 이제 선물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주께서는 이 선물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이 직분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신부가 교회거든요.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신랑이신 예수님이 신부인 당신의 교회를 이 선물을 통해서 다스리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게 직분이에요. 비록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분들이 하나님의 이제 동력자들인데요. 그래서 쭉 등장하죠. 뭐 사도가 등장하고 선지자들 이 부분은 제가 설명하지 않고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등장하고 목사와 교사들이 등장합니다. 신약 전체 과정을 거쳐서 매우 유일한 직분이 목사와 교사예요. 사도행전 20장 1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을 해요. 그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28절에 보면 이들에게 다음과 같은 책임을 부여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그래요. 에베소 사정의 이 목사란 단어를요. 사도행전 20장에는 장로라고 쓰고 있어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게 목사가 곧 장로예요. 장로가 곧 목사예요. 목사는 교훈권과 치리권이 있는 것이고 장로는 교훈권이 없어요. 말씀권이 없어요. 치리권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직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종도, 그리스도의 교회의 종들인 직분자들을 잠깐 이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제 피로갑적으로 사신 당신의 교회를 위해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목사와 교사들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들을 통해서 다스리기를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 주신 이 선물들이라는 사실을 머릿속에 두어야 돼요. 자, 우리 장로를 피택되신 분들, 또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자, 교회에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교회? 이정희 장로님 누구예요, 내가요? 선물이에요. 선물. 근데 진짜 핵심을 잃어버립니다. 한국교회 타락이에요. 선물.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친히 생명을 내어주셨잖아요. 피로 값주고 사셨잖아요. 자,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이 교회를 사셨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섬기는 직분자들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은혜, 선물이신 것처럼 나도 누구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해야 돼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유익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나종천 목사 유익에 의해서, 장로 권사님들의 유익에 의해서 이 교회가 존재한 것이 내 유익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4절 말씀인데요. 우리 잠깐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베드로전서입니다. 죄송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네. 자, 직분자들이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이 원리는 직분자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 교중이죠. 교회 안에서 그들의 삶의 실제적인 나타날 어떤 방식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결정을 해가죠. 또 어떻게 그 교회 지체들이 이 직분자들을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일반 성도들이 이제 일반 우리가 그 임직을 받는 자들을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자, 직분자들은 그리스도를 대신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장로, 목사, 안수집사나 권사들이 주님의 손길이 되어서 어떤 사역을 한다. 이 말씀을 제가 잘 드렸기 때문에 다 이해하실 줄 알고요. 자, 직분자들이 이제 그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을 대신하는 자잖아요. 주님을 대신한 자이기 때문에 직분자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정기 여김을 받은 거예요. 내가 나는 목사니까 장로니까 정기 여기가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직분자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당신의 백성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직분자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친히 당신의 백성에게 찾아오신다. 우리가 그 단을 신방이라고 했어요. 신방. 히브리서 13장 7절이나 제가 성경 구절을 다 말씀 못 드리는데요. 히브리서 13장 17절이나 동일하게 자, 17절만 제가 잠깐 보면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직분자들이 그들의 책임하에 양무리를 돌보고 양무리를 다스리고 치도록 맡겨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 교회 선물로 주신 거예요. 나는 이 교회
선물이지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이게 주장한 자세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선물이 주장한 자세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말 들어 목사니까. 장로 말 들어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 말 들어. 이게 교회 아닙니다. 교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직분자들을 선물인데 선물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선물인 직분자들을 무시한 것은 누구를 무시한 거예요? 그 선물을 주신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겁니다. 흉보지 마세요. 제발. 뒷담화 까지 말고 제발. 장로님이 이래, 권사님이 이래 이러지 마세요. 뭐 교회입니까? 그리스도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장로 두 사람이 성경 두세 사람이 신방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장로 두 사람이 우리 오을성 원사님 집 신방을 했어요. 방문했어요. 그러면은 무슨 말이에요? 장로 두 사람이 우리 집에 방문하셨다 이건가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서 장로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 집에 오신 거예요. 요즘 신방을 안 만든다 그러죠. 불편해. 목사님 우리 가정 방문한 거 불편해. 그게 교회입니까? 여러분 그게 교회인가요? 지금 우리가 이 번제를 지금 놓쳐버리니까 교회가 진짜 무지막지하게 세상으로 가 있는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만일 예수님께서 장로를 보내셨다면 누가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신 자죠. 예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 장로님이 우리 집에 왔다는 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한다면 만약 장로님들이 나를 방문한다면 내가 그분 앞에 숨김없이 모든 것을 다 털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교회가? 어떻게 하죠? 예수님께서 나의 생각을 아십니다. 내 형편을 아시고 내 처지를 아십니다. 나의 삶 속에서, 나의 가족 안에서, 나의 가정 안에서, 내 직장에서, 내 일터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들을 예수님 다 알고 계시죠. 자, 이 그리스도께서 나의 특별한 이 상황 속에서 나를 격려하시고 나를 응원하신 그 일은 이 직분자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앞에 다 털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예요. 교회. 직분자예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장로들과 이 직분자, 권사들과 장로들과 친밀한 교통의 길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통해서 오셔서 나를 격려하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응원하도록 그 길을 열어놓아야 돼요. 이것을 막잖아요, 누군가가. 사단이죠. 제가 우리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어두운 면입니다. 이 길을 열어놓고 필요하다면 저분이 나를 훈계하고 나를 권면하고 나를 이렇게 훈계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은 것이 복이에요. 그냥 주님이 그 일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특별한 장로는 나에게 잘해주니까 좋아하고, 뭐 그러지 않는 장로는, 뭐 권사는 내가 친하지 않으니까 별로이고, 이런 것들이 내가 장로나 권사, 직분자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결정하는 기준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장로들에게, 권사님들에게 내 자신을 개방한 것은 그 장로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에요. 그 장로들을 나에게 보내신 그분이 누군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이. 장로를 보내신 분이, 권사를 보내신 분이 권사님들 신방하시는데 바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분자들은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사실을 충분히 깨닫고 교회 안에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직분자들이 그리스도의 선물이라는 사실은 직분자들이 나의 대표자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말을 써요. 장로는 교회의 대표야? 그러니까 대표자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을 해야 돼? 어디가 있습니까? 그 대표라는 말이. 선물이 대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니, 선물이 대표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를 생각을 안 해요. 목사님들도 이걸 모르고 장로들은 교회 대표야 이 말을 쓰거든요.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를 견제해야 된다고 그래요. 장로가. 뭐 그 교회입니까 그게. 목사를 견제하기 위해서 삼권 분립인가요? 목사, 장로, 권사가 삼권 분립이에요? 세상처럼? 이게 교회인가 이게요? 우리가 참 교회,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직분자들이 그리스도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내가 안다면은 나는 절대로 대표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뭐 세상에 국회에서 대표자를 뽑잖아요. 그 입법을 하고 그 결정에 의해서 국가가 운행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삼권 분립을 갖고 있는 민주정치의 어떤 틀이라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직분자는요, 사람의 대표자가 아닙니다. 누구의 대리자예요? 그리스도의 대리자예요. 사람의 대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분을 통해서 내게 어떻게 말씀하신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지. 당신은 교회 대표자니까 장로가 목사님을 견제해야 돼. 우리 교회에는 뭐 그런 장로님들 안 계시니까 이제 제가 목사를 견제하는 장로님 계시면 제가 이 말을 못하죠. 그래도 해야 되죠. 몰라서 그러기 때문에. 뭐 이게 교회가 아닙니다. 모든 교회가 왜 문제가 생겨져요?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이에요. 이 본질을 떠나버렸다. 성경이 말하는 직분에 대한 본질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찾아온 결과다. 이런 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사실 직분자들이 나에게 가져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그분들을 통해서 받는 겁니다. 받고 주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님이 찾아오셨다. 주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교회예요. 선물이다. 교회 대표가 아니다. 선물은 누구 대리자인가?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에서 앞으로라도 장로는 교회 대표
교인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누구를 견제하고 이렇게 말을 해. 진짜 우리 교회에서 그런 말 하면은 안 됩니다. 안 돼요. 목사도 통일해요, 목사도. 목사는 교회의 대표자란 말을 써요. 아니면 그리스도의 대리자입니다. 장로로, 교훈하는 목사로 그 교회에 보냄받아서 그리스도의 손길을 나타내는 대리자에 불과하지.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진짜 우리가 엉뚱한데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일을 하고 있어요. 내 힘이 나타나는 것은 죄를 지어요. 이 직분자라는 그 단어를 쓰는데요. 특별히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님들입니다. 삼중적인 특별한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잘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지 않겠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좀 한 번 더 우리가 교회 직분에 대한 실질적인 것에 대한 우리가 모르니까 실수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내 직이 무엇인지 어떤 길을 향해서 걸어가야 되고 그 일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놓쳐버리면 우리가 늘 그 영적인 질서와 영적인 치리가 이루어진 곳에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 좀 겸손함으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말씀을 전파하고 성례를 집례하고 목사와 또 장로는 성례를 집례하는 일에 당회가 함께하는 이 일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이죠. 성례 집례가. 그리고 이제 집사님들을 통해서 교회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권사님 통해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이 귀한 손길들이 드러날 텐데요.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지혜롭게 이 사역들을 감당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